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할렐루야. 9월 둘째 주 온라인 모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 본 지 벌써 이제 2달 넘어갔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대면하여서 또 같이 모이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이 예루살렘,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학개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그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도 그렇고요, 스가랴서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정말 확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나깨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만을 고대하며 기다렸었을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그 조상들이 정말 행했던 그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고 또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의 황제였던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1차로 5만 명 정도를 포로로 귀환시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게 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다리오 왕이 1차로 5만 명 정도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의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도 튼튼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6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성전 재건 사업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그 성전 재건 사업이 지연된 16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왜 지연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에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심했고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 돈이 없다라는 그런 핑계로 인해서 일시 정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했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나의 경제적인 상황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기서 성전이라 함은 뭐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힘쓰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고 우리가 신경 쓸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의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일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사탄의 그런 방해와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방해가 찾아와도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내 신앙을 회복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하나님의 때임을 믿고 성전을 재건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집의 의미는 지붕까지 갖춘 튼튼한 집을 말하고 있으며 호화스러운 사치품으로 집을 꾸미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판벽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축하는 것에 겉으로는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속을 보면 이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이 더 중요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미룬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고통당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정말 그 간절한 그런 도우심이 필요했지만 어떻습니까? 포로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겪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사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위하여 빨랐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직장에 먼저 취직해야 되고 또 내가 자리를 잡아서 돈 벌어야 되고 또 내 집 먼저 마련해야 되고 자식들 대학 먼저 보내야 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가 되고 중심이 되고 나에게 시간과 마음과 노력과 물질을 들이면 당연히 내 형편은 판벽한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부터 내 영혼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판벽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정말 뭔가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이 판벽한 집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잘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내용이 은총이 입어라는 찬송가의 그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미스트 가족 여러분들,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뿔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제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선순위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판벽한 집을 세우면 다 헛되다.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전도서의 그 주제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어떤 노력과 수고를 더하며 살아간다 해도 헛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뒷전으로 내모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사람한테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미래는 모두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하는데 이 극동방송 그 라디오 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였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가 넘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그런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에 힘써야 됩니다.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최우선이라 전부로 삼고 지금 즉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많이 예배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혹자는 예배가 아니다, 어떤 혹자는 예배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의견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만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환경과 나의 삶만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와 생활들이 내가 왕이 되어서 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DM미니스트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주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